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너무 눈이 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 여기저기를 아주 깨끗하게 정말 광이 날 정도로 정성스럽게 청소를 해 주셔서 오늘 교회가 너무나 예쁘고 깨끗하죠.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또 변화되어지는 오늘 그런 종려 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벌써 한 7년, 8년 된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이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커플의 모습을 남자의 관점에서 동시에 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분명히 이 커플이 남녀가 같은 곳에 있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목적하면서 살아가는 커플들이지만 남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아직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공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기에 여전히 인기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제 아내도 이 동상이몽을 정말 제대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쯤의 일인 것 같은데요. 10년 전쯤에 저희 부부는 여름 휴가로 일본 여행을 가야 되겠다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그날로부터 한 2-3달 전부터 아내도 저도 각자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일본 여행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밤에 집에서 이제 아내와 제가 만나면 각각 알아본 일본 여행 정보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얼마나 쿵짝이 잘 맞았던지 이 일본 여행에 대해서 서로 준비한 것들, 알아본 것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밤을 꼴딱꼴딱 샌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저는 우리의 일본 여행이 시작부터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본이 여름에 참 덥다고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가는 일본은 일본에서도 제일 위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이니까 여름에도 나름 시원할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는 곳은 일본에서 남쪽에 있는 지역이라 여름에는 한국보다 더 덥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확인해 봤더니 저는 애초부터 일본의 위쪽인 홋카이도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고, 제 아내는 애초부터 일본의 남쪽 지역인 후쿠오카 지역을 여행지로 삼고서 서로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희한한 것은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밤마다 만나서 얘기할 때에는 그렇게 쿵짝이 잘 맞았던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야, 그 도시에 쇼핑센터가 있고 그리고 그 쇼핑센터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라멘집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맛있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알아. 나도 거기 알아봤어. 그래, 거기 진짜 맛있다더라. 이러면서 서로 전혀 다른 라멘집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같은 곳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밤을 새우고 했던 거죠. 왜요? 서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했기 때문에 동상이몽, 같은 곳에 있었으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던 저와 제 아내였던 것이죠. 그래서 홋카이도 여행을 준비했던 저, 후쿠오카 여행을 준비했던 아내, 그의 여름에 우리는 어디를 갔을까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꾸고,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동일한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시고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셨죠. 성경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다른 병행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셨다라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런 하얀 광채로 변화되셨는데 그 곁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변화된 예수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이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이 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경이로운 모습이겠습니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신 것, 그것도 너무 놀랍고 경이로운데 구약의 존경에 마다않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이 순간이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놀라운 광경과 그 경이로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러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산 아래 내려가지 맙시다. 저 산 아래 내려가 봤자 온갖 죄악들이 횡행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주님도 계시고 존경에 마다하는 모세도 이곳에 있고 엘리야도 이곳에 있으니 우리 여기 머무릅시다. 이 산 위에 그냥 영원토록 삽시다.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요청과 베드로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 산 위에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우리 함께 머무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가 기특하다,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은, 이 산 위에 머무릅시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제안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분명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면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으면서도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중심과 그분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전혀 공감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 나눴던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았다면 결코 이렇게 우리 이 산 위에 머무릅시다 라고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다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을 하지만 이 세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멘.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산 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산 위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 산 아래 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여전히 십자가에 하나님의 원수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비록 산 아래로 내려가면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이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멸시당하고 고난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고 나 예수는 이 높은 산 위가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그 기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된다고, 내려가야 한다고, 고난의 길이지만, 낮아짐의 길이지만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자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했다고요? 머무르지 말자고, 내려가자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르자고, 내려가지 말자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쩌다가 이런 동상이몽의 상황이 됐을까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졸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해야 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느라 그걸 못 들은 거예요. 나중에 깨서 뒷북을 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산 위에 구름이 덮이기 시작하더니 그 구름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 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듣다라는 영어 단어,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듣다라는 영어 단어 저희가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hearing 그리고 listening. hearing, listening 이 둘 다 듣다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런데 둘 다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명확하게 다른 또 의미를 가진 단어가 hearing과 listening입니다. hearing은 말 그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새소리가 들려서 들었고 찻소리가 들려서 들었고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수동적인 거죠. 그냥 들리니까 듣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히어링이에요. 듣다. 들려서 그냥 듣는 거, 히어링. 반면에 리스닝은 소리가 들리는데 나에게 들리는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듣고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단어가 지금 들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지? 하면서 듣는 게 뭐예요? 그게 리스닝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듣는 게 리스닝인 거죠. 소귀의 경읽기, 소귀에 불경이 들렸든지 성경이 들렸든지 어쨌든 간에 소 입장에서는 그게 히어링이겠어요? 리스닝이겠어요? 히어링이죠. 소 입장에서는 뭐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히어링이에요. 히어링.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거. 이게 뭐예요? 히어링이에요. 우리가 종종 쓰는 말, 너는 짖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요거 히어링이에요? 리스닝이에요? 히어링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당신의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난 내 갈 길 가렵니다. 이 히어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그 변화산 위에 있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을 때 그 들으라라는 말이 히어링 하라는 뜻이겠어요? 리스닝 하라는 뜻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의미 없이 듣고 흘려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스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실제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사용된 이 들으라라고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아쿠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듣다, 귀 기울이다 이런 단어죠. 그런데 이 아쿠오라는 듣다라는 단어에서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단어 히파쿠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집니다. 아쿠오 듣다가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히파쿠오라는 단어로 자연스럽게 단어가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쿠오 들어라, 귀 기울여라, 리스닝 해라.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잘 새겨라. 그래서 그 말씀이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히파쿠오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히어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리스닝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아니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건 뭐예요? 히어링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지난주에 들려진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고민하고 삶으로 살아내었는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들었어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히어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것을 뒷북치며 이야기할 때가 많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 좀 어떤 이런저런 교육들을 하려고, 교육을 좀 나누려고 몇 가지 교재를 알아보고 있는데,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의 저서인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이 책이 저에게는 참 많은 인사이트를 요즘에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책은 총 7가지의 주제, 7가지의 목차로 되어 있는데, 그 목차가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 책의 목차만 읽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졌지만, 영접했지만, 열심히 믿었지만, 성경을 많이, 은혜를, 교회를 오래,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지만.
뒤에가 다 뭐로 끝나요? 지만으로 끝나요. 제 이름 뭐예요? 지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을 김영국 목사님이 저자이지만 저 혼자 그냥 지만 시리즈다, 저는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차가 참 우리에게 울림을 줘요.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졌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주님을 영접했지만, 열심히 믿었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기도 했지만, 이랬지만 저랬지만, 근데 나는 왜 이 자리에 그대로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성장을 못하고 성숙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랬는데 저랬는데, 그랬지만 저랬지만 나는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단 여전히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서 김영국 목사님이 이 책을 써내려간 거죠.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 주제마다 우리가 살펴볼 만한, 발견할 만한 그런 지혜들이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히어링만 했기 때문이에요.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했고 묵상하지 못했고, 그것이 히파쿠오, 이 삶의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도록 발버둥 치지 못했기에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뒷북을 치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 너무 귀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 드렸어, 그게 끝이 아니라, 말씀 들었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아침 내가 묵상했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까?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찬 뜻이요 명령인 줄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이 있는 교제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해야 합니다. 아쿠오, 주의 깊게 듣고, 히파쿠오, 순종하는 자리,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러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한 주만이라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내 삶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한번 발버둥 치는 그런 연습의 한 주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한번 주의 말씀을 리스닝하고 아쿠오하고 히파쿠오하기 위해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수요 예배도, 성금요일 금요 기도회 자리에도 한번 나를 훈련한다 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나아오십시다. 그렇게 그의 말을 들으라.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을 히어링,